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한다고 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셔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읽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힘써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 구원을 받았고 또 힘써 행함으로써 주의 형상을 이루고 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33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욥에게 자기의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바를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정직함, 또 자신이 아는 바를 진실하게 말하겠다. 자, 성도는 말을 할 때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특별히 형제들 간에 교우들 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에 가깝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의 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엘리후는 자신이 욥보다 나은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위엄으로, 엘리후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위엄으로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 당신을 누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뭐가 있으면, 돈이 있든지 또 사회적 신분이 있든지 학식이 있든지 또 권세가 있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얕보고 낮춰보고 그리고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처신해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들을 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타고난 본성의 죄성 가운데 높은 마음, 높아지는 마음,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가진 것이 더 있어, 나는 세상 같으면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겠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에서는 유유상종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 이 이익 관계로 서로 맺혀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활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깨트려 버려야 할 옛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에 뭐 조그만 거 비교해 갖고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거, 너는 돈도 없다, 너는 배운 것도 없고 학력이 뭐가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겸비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허풍이나 허세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가진 척 하지 말고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운 척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 너무 그런 거를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자가 모습이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거 너무 티내서 못 가진 사람들을 위축시키지 말고 가진 티를 가급적이면 내지 말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그들을 좀 늘 돌보아서 선을 베풀고 이것이 성도다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자, 이 엘리후가 가만히 그 세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욥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본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네가 말을 다 해서 내가 다 들었고 나는 네 말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르기를 너의 말이 욥의 말의 요점 정리를 잘했어요. 요점 정리를 했는데 욥의 말의 그 문제점 혹은 핵심이 무엇인가 정리하기를 욥은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그 욥의 말 잘 요점 정리를 했죠.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요점 정리를 잘했어요. 공부를 하면 요점 정리를 잘 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지를 잘 파악하면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거 다 물론 다 공부해야 수능 시험도 100점 맞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중요한 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욥의 말은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욥이 계속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칠 틈을 저 욥의 뭐가 문제냐 하고 문제를 찾으려고 사람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뭐 문제가 다 있겠죠.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보면은 흠이 대체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은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칠 틈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욥 너는 나랑 지금 대적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지금 미워한다.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욥에게 지금 큰 재앙을 주잖아요. 모든 재산이, 그 부자였던 욥이 재산이 다 이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또 다 상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 딸들 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셨나, 이렇게 다 치시는가 싶은 그런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다 자녀도 죽었지만은 욥이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발을 착고에, 착고는 이게 쇠사슬 같은 거죠. 수갑 같은 걸 착고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다 죄수들을 어디 도망 못 가게 딱 채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채웠단 말이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점 정리를 했어요. 엘리후는 욥이 당신이 지금 두 가지 말했는데 하나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이죠. 말을 하는데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욥이 자신을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과 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 생활 한 것은, 그거는 진짜 모두가 본받아야 될 점이죠.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정도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도로 사는 것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너는 뭐 사람들은 너를 훌륭하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안다. 그러고 우리의 양심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양심이, 너 이런 거 봐, 보통 때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저거 나쁘고 이거 나쁘고 너도 다 알잖아, 그거 몰라 하고 양심이 우리를 지적할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직은 의인은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 집안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잘하는 것은 집 식구들일 것입니다. 예? 나가서 암만 뭐 선한 척 하더라도 집안 식구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위선자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살지도 못하면서 사는 척하고, 교회 가면은 천사같이 저렇게 하는데요. 아이고, 집에 오면은요, 거짓말도, 우리 엄마 아빠 거짓말 잘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 화도 잘 내고요. 아이고, 우리한테 어떤 데는 막 욕도 하고요. 그렇게 놓으면은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의인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런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 그런 위선자들도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오늘날 교회가 부패되고 해이해지면 그런 위선적인 신자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 꼭 믿어라. 자녀한테 얘는 믿어라. 믿으면 지옥 간다. 꼭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개 교회 그 유명한 무슨 교회 목사님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비리나 좀 그런 소위 사회 문제되는 말들을 하면서 비난하는 말을 이제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겠죠.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교회에 그런 잘못된 점들이 보일 수도 있죠. 그것이 잘못된 점이라면 잘못이겠죠.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아들이 후임이 없으니까 괜찮지만은, 아들이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 후임이 되면 그게 목회 세습이냐 할 때, 글쎄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거는 아들도 훌륭한 아들 나름이지, 자격이 없는 아들을 억지로 갖다 시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지만은, 진짜 아버지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버지 밑에서 가장 잘 훈련을 받고 믿음이 있어서,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신학 공부 잘해서 훌륭한 목사가 됐다면 그보다 더 좋은 후임이 없을 테인데, 그걸 왜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막아야만 되는가? 아들은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아들을 무조건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아들을 무조건 안 시켜야 된다는 것도 나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아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 목사 자기 아들 시키고 싶어 갖고 저런 말 한다 또 그렇게 비난하겠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상한 꼭 일인가? 그걸 왜 나쁘게만 꼭 봐야 하는가? 모든 것을 물론 무리하게 그분이 아들을 세습이라는 말도 이상하지만 아들을 후임으로 청하게 될 때에는 조금 아무래도 교인들이 아버지를 봐서 아들에게 그냥 할 수 없이 표를 던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가장 최소화해서 여러분 공정하게 하세요. 이 아들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심사하시고 자격이 없다면 표를 던지지 마세요. 예, 제 아들이라고 던지지 말고 이 아들이 다른 어떤 후임자보다도 괜찮다고 하면 표를 던져서 아들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아들이 좋은 후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생각을 하고 교인들의 뜻에 다 맡겨놓으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꼭 세습이라는 건 저 이북의 세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들 세습시키기 위해서 정적되는 사람들을 다 숙청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일부러 세우기 위해서 적들을 정치적인 적들을 다 제목을 걸어서 다 없애버리고 아들을 권력 이양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세습이고 그건 나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되는 것은 죄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그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면 엉터리 같은 신자가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고 예? 또 베드로 같은 제자도 주님 3번 부인했으니까 에휴 기독교는 엉망진창이야 저 봐. 수제자가 3번 부인하는 거 봐.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진실이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 또 인간은 다 연약해서 어떤 성자라 하더라도 일순간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예, 이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야. 그 죄는 나쁘지만은 그러나 진실한 신자도 많고 또 그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또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예, 그것이 좋은 삶의 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가족이 우리를 지적해서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봐갖고는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거룩한 삶, 선한 삶을 보면 나도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인정해야 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론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교인들의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이 막 정치적으로 누구 찍지 마 그런 정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 선거운동을 못하게 헌법이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들이 다 고요히 기도하면서 저분이 참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귀한 것이죠. 사람이 잘 알아요. 목사는 어떤 데는 잘 모여요. 목사는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면서 보면은 어떤 데는 목사 앞에서 참 착한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서는 자꾸 이상한 말들이 들려요. 저 사람 이렇고 뭐 어쩌고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럴 리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사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게 이게 참 사람의 여론이라고 할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는 거잖아요. 목사는 다면 목사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아주 위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는 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다 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다 모두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아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평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좋지 않다 그러면 아마 좋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욥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거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대로 욥의 문제는 내가 거리낌 없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나는 잘못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라는. 그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합니까? 엘리후는 이 말에, 지금 욥이 말하는 자기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칠 틈을 찾고 대적으로 여기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시를 하고,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뇌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깊으시고 높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그렇죠. 우리도 욥기 읽어보면 욥기는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갖고 사탄이 욥을 지금 이렇게 막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허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욥은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시작과 끝을 다 알지만은 욥은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조금 불평스럽게 대항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네가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할, 하나님이 사람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은 엘리후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도 역시 욥을 그렇게 책망했으니까 엘리후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하신 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암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거리낌없이 올바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사람에게는 의식세계가, 의식세계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걸 의식세계, 말하고, 이건 의식세계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는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이미 경험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받은 그런 충격이나 또 놀라움이나 또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도서관 같은 것이 있어서 도서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잠재의식,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위 체면수를 거는 사람들이 체면수를 가지고 그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낸다고 그러죠. 신기하게. 그것이 좀 나오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체면수를 통해서 자기가 옛날 잊어버렸던 것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그것이 깨끗하고 진짜 정직하고 선하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의식세계 속에서는 때때로 내가 자제를 하고 믿음이 있고 내가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의식적으로 죄 지으면, 그래도 죄 지을 때가 있지만, 연약할 때가 있지만은, 의식세계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꽤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세계 속에는
오만 가지 잡동사니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죄성, 남은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고요? 내가 의롭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모든 것을 따져서 캐고 들어가면 네 속에 아직도 지저분하고 아직도 거짓되고 연약한 것들이 남아있구나, 찌꺼기가 있구나,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아예 굴복해.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속에는 오만 가지 잡동사니의 죄성이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내가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를 내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너무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하지 말고, 고난이 오면 내가 어떤 부족이 아직도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답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굉장히 중요한 한 진리입니다. 욥의 결론과 같은, 욥기의 결론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이 깨닫기를 원한다. 엘리야는 그런 각도에서 지적을 잘 하였다고 보입니다.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같은 지금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다 진술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말씀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욥의 경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욥에게 왜 고난을 주는지 시원하게 다 말하면서 욥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다 말씀할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고 왜 합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변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변쟁은 뭐예요? 변론하고 쟁론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투듯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래요? 이러면 됩니까? 마치 뭐 친구랑 변론하듯이 그런 친구들이랑 해요. 사람들이랑 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변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 사람은 알지 못하도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때는 고난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그랬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죠. 사람이 죄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는 일들은 많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고통이 많은 고해와 같은 세상인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도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아이고 너는 고생이네라. 나는 네가 고생당하는 걸 참 보는 게 통쾌하다. 하나님이 진짜 인격 결함자가 돼가지고 성격 결함자, 아주 괴상한 그런 사람 분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고난받는 것으로 통쾌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30편 5절도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도 있지만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늘 사사기 강의하면서 그랬죠. 매맞는 기간과 그들이 평안한 기간을 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매맞는 기간보다 평안의 기간은 갑절이나 몇 갑절 더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잘못하면 매도 때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다루는 게 똑같아요. 자녀에게 잘해주는 시간하고 매 때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매는 잠깐이지, 매를 시큼 오래 때리고 잘해주는 건 조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필요한 거 다 하고, 그러다 잘못할 때 일로 와 너. 잘못하면 대 안 때리는데, 그러나 자녀는 매 때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나한테 매도 때렸어. 매도 때리지. 그러나 매 때린 거 말고 잘해준 거는 얼마나 많은데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엄마 아빠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와 같으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때때로 눈물이 있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제 요새 장례도 있고 다 소식 들어서 알지만은 그럴 텐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몇 살까지 사는 게 제일 행복이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80쯤 사는 게 제일 행복 같으다. 80 넘어가면, 요새는 옛날 같으면은 뭐예요? 한 70만 넘어가도 한 60만 돼도 며느리 봐가지고 예 며느라 이리 오너라 그럼 이리 오고, 저거 하거라 저거 하고 완전히 종처럼 부렸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결혼을 시켜도 다 분가시켜버리고 80 노인이 부엌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요. 지금 우리 90 노인이 아들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박연희 할머니 그렇죠. 90이 넘은 노인이 집에서 살림하고 계셔요. 아들이 팔이 좀 약간 반신불수를 못 쓰기 때문에 딸은 돈 번다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야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저 할머니가 천국 갔어야 되는데 가면 그 아들을 저 어떻게 하나. 아들은 장애인 시설이나 시설에 보내야지 되고,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가지 말고 계세요 하면은 그 90 노인이 다 더 움직이면서 하고, 그리고 또 예배당에 주일날은 또 오시고, 와, 참 이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러라고도 할 수 없고, 인간이 도대체 몇 살 올해 장수가 복인가? 장수가 복입니까? 아니면은 몇 살 때 가는 것이, 여인들은 아마 물어보면은 80도 길다고 할게. 80부터 아이고 내가 이 늙음하게 그 영감을 위해서 세끼 밥을 하고, 아이고 그거 행복 아닙니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아이고 우리 남편이 다 많이 도와줘요. 그래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살고 죽고 모든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선한 결론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진술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말씀하신다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방식으로
이상과 꿈과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선지적인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씀이 책에 다 기록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다 충만히 기록되어 있어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책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감각하고 무디어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번역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지만은,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은 무관하도다.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판단이나 하고 앉았다. 오늘은 우리 교인들도 가는 말,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몇 점이나 되는지, 아이고 이게 좀 부족했다, 저게 부족했다. 여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복이 안 돼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를 통해서 내게 무엇이라고 전하는지 한 가지라도 들어보고 배워보고 붙들어 보려고, 하나라도 건져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다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귀를 인치듯이 확실하게 교훈하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엘리야는 표현하기를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감사한 말이죠.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꾀나 부리면은 결국 믿음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바르게 구원받고 하나님 바로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섬겨서 복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19절을 보십시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혼이 구덩이에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각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뼈가 쑤시고 늘 쑤시고 입맛이 다 떨어져서 음식 먹기가 싫고, 음식을 보면 입맛이 살아나서 그만 먹으세요 할 정도로 그냥 애기들처럼 그냥 막 퍼먹고 온데 붙이고 그냥 나중에는 다 먹고 나서 부족하면 그 접시를 회로 핥아, 애들 잘 먹는 애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다 먹고 났는데 맛있었는지 핥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건강하죠. 그만큼 식욕이 있어야 되는데 음식 먹기가 싫어. 곡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죽죠. 며칠 못 가면 죽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음식 맛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큰일이죠. 살이 빠져서 수척해서 보이지 않던 뼈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돼서 그의 영혼이 죽음의 구덩이에 가까워지기도 한다고 묘사합니다. 23절 계속 봅시다.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1천 명의 사자들, 대언자 사자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혹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그를 긍휼히 여겨 말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해석자를 가리키는 말 같아서 그것이 옳은 번역 같은데, 말하게 하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고는 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해석자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고난에 대한 처방을 말해주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어서 그가 죄로 인하여 그 고난을 받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 건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한다.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실은 죽어서 멸망하여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의 영생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생존합니다. 예. 사람들이 아픈 적은 다 몇 번씩은 있죠, 살면서. 그러나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 80이 넘지 않으면은 다시 죽을 듯 하다가 살아나고 죽을 듯 하다가 몇 번 경험해서 살아나고 아직도 살아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건강하면 언제 천국 가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멋있게 살 만큼 살고 멋있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만큼 살다가 언젠가는 또 죽을 때는 편안하게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복이지. 그것이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누구를 애먹이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누를 끼치려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잖아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대는 특별히 그래요. 옛날 같은 며느리들이 다 있어갖고 하는 시대는 괜찮아요. 그때는 오래오래 살아도 자식들도 많고 며느리들이 많아가지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아프니까 그 자녀들이 남편 아내라 하더라도 정말 상대가 아프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해서 그걸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7절 보십시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노래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보며, 옛날 영어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사람들을 보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시비라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단어인데 옳은 것을 내가 바꾸었으나, 그러니까 잘못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전에는 내가 무익한 삶을 살았었으나 이제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기쁨과 행복을,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됐다. 누리고 누릴 것이다. 그렇게 간증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29절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징계가 이렇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제삼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징계를 줘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고난이 많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너무 많으면 죽어버리지만 조금 그래도 고난이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앉은 우리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안진소망 씨 학생도 고1이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고1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1 있는 자녀들 있는 나와요 전부 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큰 복을 받았다. 우리 진소망이 씨는 이제 또 가슴에 아픈 그런 일들도 들어 있겠지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픔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그런 복이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내가 너무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 일을 주께서 이루셨다면, 이게 참 이게 지금 이 엘리오의 말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아까 생명의 빛이 뭐라고요?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땅 위에서도 사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생명의 기쁨을 그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욥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 우리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자, 욥은 의롭게 살았죠.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대항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교훈이죠. 엘리후가 잘 지적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안 된다.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좋은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높으신 뜻, 완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완전하시고 철저하신 공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의 부족도 있지만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의 그런 모든 불결한 것과 더러운 꾸정물과 같은 것들이 없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너무 대항하듯이 그래서는 안 돼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하시는 것들을 다 진술하지 않으신다. 진술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지 말고 잠잠히 믿고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잠잠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잘 복종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합당한 태도다.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고난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갈 것 같다가도 건져내서, 왜? 대속물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빛을 누리게, 생명의 빛이 뭐라고?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었고 소망했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아직 80이 다 넘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80대는 나는 건 80에 죽으란 말이냐 그러실 텐데, 한 80쯤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 상황까지는 건강하고, 또 80이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덤으로 주는 은혜인 줄 알고, 80 넘어도 평안과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한 줄 알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33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욥의 문제는 욥이 비록 의롭게 거리낌 없이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오직 주신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잘 순응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 구원을 주셨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좋은 것 다 약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